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마태복음 파노라마 17장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요절은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17장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변화산상 1절에서 되어진 일과 산에서 내려올 때 9절 하신 말씀과 산 아래와 1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24절 있었던 일 등입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비로소 가르치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순한 예고는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17장은 마련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7장의 핵심도 변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산생에서 내려오시면서 하신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이루지 말라 하신 9절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이르러서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23절 2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이는 17장의 핵심만이 아니라 복음서의 핵심이며 우리의 구원도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달려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가? 누가복음의 병행구에서는 예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고 누가복음 9장 31절 이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짐을 2절 보여주심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하신 16장 27절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심. 둘째 단원 9절에서 21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셋째 단원 22절에서 27절 아들은 새를 면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8절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말씀하심.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절 1. 엿새 후에 합니다. 이는 순한 예고를 한지 엿새 후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심한 표현이 아니라 17장의 내용이 엿새 전의 순한 예고와 연관됨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는 이 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까운 헐몬산이었을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을 대동하신 것은 저들이 훗날 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심은 9절 16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계획이 감추었던 비밀사항이었음을 드러냅니다. 2. 훗날 베드로는 순교가 임박하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내게 하려 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하고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필요한 때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했는데 이 영광스러움을 생각해야 할 필요한 때란 언제인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 주저앉고 싶을 때일 것입니다. 3.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합니다. 3절 이럴 경우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었는가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비평하듯 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을 왜 마련하셨는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등장하여 논의된 바가 무엇인가?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주제가 기업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핵심이 니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4. 다시 강조합니다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방도가 무엇인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즉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을 들어서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바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새 제자 앞에 나타나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5절 주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3장 17절 그런데 그 증거가 다시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한마디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5절 하반절 마가복음 9장 7절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장면을 마련하신 의도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16장 22절 거부했던 베드로 곧 제자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였음을 나타냅니다. 6.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 4절 말씀에 이어서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서 한 말이겠지만 역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16장 23절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합니다. 8절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신 대로 11장 13절 구약 시대는 지나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일 수도 없고 보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산상의 목적만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중심은 설교에 있어서도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서 3장 1절 그런데 우리 눈앞에는 그리고 설교에는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등 인간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돈이 축복이 부귀 영화가 밝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둘째 단은 9절에서 21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절 1. 어찌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는가.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요한복음 7장 4절라고 함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5,000명 군중이 모인 가운데 변형하셨다면 선전 효과가 극대화되었을 것이 아닌가. 주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도 엄히 경계하사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고 마가복음 1장 44절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고 마가복음 3장 12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셨으며 마가복음 5장 43절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쳐주시고도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왜 이렇게 경계하셨는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9절 하신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감추었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는 힘있게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병 고침과 오병이어의 표적과 변형 되심과 그 외 무엇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십자가의 도와 결부될 때만이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3.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의 9절 상반절, 9절에서 13절까지는 하산하면서 나눈 대화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목격한 세 제자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성경학자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고 10절 말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한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하십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그리고 이 대화의 핵심도 엘리야가 먼저 왔음을 증거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심에 12절 하반절 이 말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4.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의 14절 상반절 즉 변화산상에서 9명의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이 아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합니다. 17절에서 18절.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이 대목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17절, 20절, 20절.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들이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였던 것입니다. 6. 주님의 말씀을 음미해 보십시오. 기억.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때에는 공생의 말기로 주님은 근 3년이나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니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제 주님은 그 집 사람들을 24장 45절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떠나서야 할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기대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셋째 단은 22절에서 27절. 아들은 새를 면하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22절 상반절. 1.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향인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방문입니다. 이제 곧 십자가를 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떠나 19장 1절 유대 지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23절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합니다. 23절 하반절. 그런데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심히 근심했을 뿐 이 중대한 예고를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이 가버나움에 이르니 24절 상반절.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하고 24절 책임을 추궁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맥락에서 여기에 기록한 것일까요? 기억, 성전세를 징수하는 법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30장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3절. 이는 성전 유지비로 징수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여긴다면 의문은 보고 영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 유지비라 하시지 않고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지비를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빈불을 따라 차등을 두었을 것이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고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는 생명의 속전 즉 생명의 가치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야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속전을 드려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생명의 속전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하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7절 즉 은이나 금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생명의 속전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이 규례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주님에게 너의 선생이 반 세계를 생명의 속전을 내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 중 핵심은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는 데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이는 주님 자신이 성전 주인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면하리라는 뜻도 됩니다만 주님은 그처럼 궁색한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신 속전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은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고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를 베드로와 제자들이 알아들었단 말인가? 6. 이제 도표 우측 화살표의 지시를 따라 17장을 한눈으로 바라보면 첫째 단원에 변형하신 표적도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셋째 단원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23절 순환 예고를 하시고 성전세를 통한 기사를 통해서도 주님의 죽으심이 간접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단원에서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하시는 것입니다. 17절 우리도 얼마를 참아 주셔야만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증거할 수 있단 말인가?